요즘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왜 이러느냐? 흔히 말해서 코로나19가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신앙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하고 영광은 동전의 한쪽 면과 다른 면하고 같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일 수도 있고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에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자이기도 하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 과정입니다. 17절 말씀에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일부러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문 18절 말씀에 얘기하는 것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 뒤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주요,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마음 놓고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을 맞을 것인가, 무엇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이 만들었던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는 에스트라겐인가라고 하는 백신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첨단의 과학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앞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함께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요, 떠들어샀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되었다고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질본청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할 말이 있습니까? 저가 우리에게 모이지 말아라, 뭐 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거 자신들이 예배가 모여갖고 거기에서 코로나19가 전염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울하고 험한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코로나뿐 아니라 영혼의 코로나가 감염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의 영화 속 좀비처럼 계속 퍼져가는데 심히 두렵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좀비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코로나뿐 아니라 영적인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영원한 백신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영원한 백신이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전염병인 코로나19에게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번 백분 토론에 신현범 목사가 나와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디 기독교 예배를 통해서 백신 코로나19가 전염됐느냐? 아니지 않나? 떳떳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멋지다. 과연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나는 기죽어서 살았구나. 여러분,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이 동남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은 저기 한번 가면은 돈벌이 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벌이해서 자기 나라 가서 잘 살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코리안 드림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혼의 드림입니까? 똑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는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병듦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곳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여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여권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므로 어떤 사람이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라고 써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 떳떳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탈북해오는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여기 와서요, 여권 받아서
중국 가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관세를 안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는 온갖 관세 다 받고 살았는데 한국 와서 여권 받아들고 가니까 자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떳떳한 것이 우리에게 붙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고 상속자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은 잘났건 못났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 한국교회 불만입니다. 왜 불만이냐? 구원을 너무 값없이 없이 줍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구원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지켜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번 달 찬송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썼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고난과 함께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분명한 것인 궁극적인 목적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용서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영광스럽게 된 모습, 영화로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장차 모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3장 23절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흔히 율동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좀 더 깊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고난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백성과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생각이 걸러먹었어요. 좋은 거는 지가 다가가고 나쁜 거는 백성들만 먹으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지도자는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참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는 사람들의 몸의 변형이 될 때 완성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죽는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지연되는 지금 자신의 육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비로소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이를 영광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고난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백신을 확실히 여러분 속에 간직하는 살아계신 여러분들 되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